제우스 신이란 말인가? 누가 헤르메스라는 신이란 말인가? 그렇게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그런 외침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어떤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 속에 어떤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설교할 때는 기대감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본문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 지금 계속 성경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성경 강해 설교는 적합하지는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리고 해석해야 하고 그리고 해석하면서 나아가서 적용해야 되는 그 시간이 변명이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는 것이 성경 강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의 10년이 우리 교회 옮겨와서 계속 성경을 창세기, 이사야, 마가복음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은 그냥 지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강해식으로 계속 차례대로 해나가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본문은 정말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본문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그 중에 하나 본문이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겸손한,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는 그런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예배자,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참 이 본문 속에는 목회자 입장에서, 특히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본문도 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은 기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고 유대인 몇몇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어쩌면은 자기들의 무슨 사명감 때문인지 믿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그 동네, 적어도 6만 명 이상이나 살고 있었던 그 당시 2000년 전에, 지금은 터키에서 4번째 도시에 가까운 코냐, 그 도시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 도성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악한 감정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확연히 갈라졌습니다. 결국 그런 속에서 선동하던 이 사람들이 손에 돌을 잡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들은 결국은 피신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파할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읽을 때에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정말 은혜가 많이 되었던 본문입니다. 주를 힘입어 그들은 담대히 말할 때에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고. 그런데 그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결국은 그들을 실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선동적인 유대인들의 말을 믿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함께 달려들던 그 사람들을 피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구브로에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13장이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바로 이고니온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루스드라, 여기 루스드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런 기적과 동일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설 수 없는, 한 번도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30년, 40년 가까이나 걸어서 다녀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리고 바나바를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하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들은 신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했습니다.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소리를 지르고 당신들 미쳤느냐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점잖게 꾸짖고 그러지 말라고, 나는 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될 텐데, 아니 그 무리 속에 달려들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추앙하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세상에서는 없는 자랑도 만들어서라도 일부러 자랑거리를 만들고, 없는 자랑이라도 일부러 자기를 영웅시하기 위하여 대단한 성자가 되는 것처럼, 완전 무결한 흠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위인전기나 영웅전기 속에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세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들과는 다르다라는 어떤 탁월한 이미지를, 그래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수백만 불 이상 투자하면서까지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때로는 남의 자랑까지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남의 업적, 남의 생각, 남의 아이디어까지 뺏어서 내 것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리고 자기 말로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일으킨 그것에 고마워서, 아니 신으로 여길 정도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있다면 한 번쯤 그냥 그러지 말라고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무리 속에 달려들어서 소리를 치고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그 자리에서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약 1년 반 동안 정도 걸렸을 거라고 짐작하고, 그 1년 반 동안 이 지역을 다니다가 다시 원래 지역의 수리아 안데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지나다녔던 선교지 중에 루스드라, 폭동이라고 단어가 붙여질 만큼 루스드라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의 소란, 혼란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바로 이날 루스드라에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땅에서 전도했던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그가 했던 많은 기적들 가운데 한 가지의 이 기적을 이야기하고 전달하면서 그 기적 이후에 나타난 루스드라의 소동, 폭동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냥 은근히 즐기고, 그리고 겉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고 속으로, 그럼 나는 그럴 사람이야, 그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걸맞지 아니하는 예우나 예절을 일삼을 때 무시당했다고 분노합니다. 내 자리를 왜 해주지 않느냐라고, 내 순서를 왜 빠뜨렸느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적당한 칭찬이나 보상이 없었을 때에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몫이 틀림없는 이런 사건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심지어 몸부림을 치면서 거절했었는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이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멕시코에
멕시코에서 있었던 선교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멕시코와 그리고 과테말라, 혼두라스,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도미니카, 거기에 흩어져 있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멕시코 한 지역에 캔쿤에 있는 기도원에서 선교사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꽤 많은 목사님들이, 총회장 목사님과 또 선교 담당 책임자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동창회를 하지 못한다고, 싸우니까 네 편 내 편으로 개모임을 가지를 못한다고, 모였다가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술 먹고 나면 향후에까지도 이거는 싸움판이 되어지고 있다고, 가정에도 자녀가, 부모님이, 남편과 아내가 당신은 촛불이냐 아니면 당신은 태극기냐 라고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다고.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에게 두 팔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그 국무총리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인지, 자기가 옆에 있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옆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이 그분을 정말 칭찬을 많이 한다. 새벽 기도까지 나간다고. 옆에 있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인 그분도 교회 다녀요. 야당인 그분도. 그것도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정말 아무리 바빠도 주일 한번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 국회의장이라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우리 교회 다녀요. 입법의 국회의장, 야당이겠죠.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그분, 국무총리, 그리고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책임자에 있는 대법원장, 전부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제 기억으로 혼두라스에 계신 분이, 그러면 뭘 해요? 문제만 터지면은 붙잡혀 간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모일 때마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네 편 내 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대법원장이 다닌다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모른다고. 그분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을 텐데 교회 와서 한무통에 조용히 앉았다가 가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편지로 가끔씩 내한테 카드처럼 보내주고 있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은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워, 또는 가끔은 지 자랑을 하고 있는, 또는 없는 자랑까지 억지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때로는 목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본문,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거의 죽을 위험 속에 있다가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면 다시 루스드라는 땅으로 왔습니다. 루스드라, 대부분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서 한 동네를 이룩하고 있는, 지금은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런 땅이 루스드라, 산골짜기 한 모퉁이 루스드라입니다. 흔히 말하는 어두운 흑암이 잠겨있는, 그래서 미신이 횡행하고 어둠의 건세들이, 흑암의 건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루스드라라는 그 땅, 제우스라는 신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전들에게 제사상을 차려놓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가장 미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루스드라 이 땅에 유대인들조차 없어서 해당에서 설교하지 못한 채 해당이 아닌 길거리에서, 밖에서 설교했었던 이 사도 바울, 그가 설교 중에 한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정말 너무도 귀하게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그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그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0장의 17절에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뚫어지게 너무나 그 말씀에 심취한 채로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그를 쳐다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일어날 수 없는 안진병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결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불치 환자, 핸디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섰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40년 동안이나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일으켰던 이 사건과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도가 또 다른 안진병을 일으키는 이 사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라는 이 사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많은 기적들 중에 베드로의 이 기적과 사도 바울의 이 기적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뭔가 전하고 싶어서 다음 주에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오늘 이 사건 후에 깜짝 놀란 군중들이 제우스의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서 거기에 있는 황소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함께 일하고 있는 스스와 헐메라고 하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전의 제사장도 함께 데리고 와서 바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라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행전 3장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바울,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한 거린을 바라보면서 주목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성령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사용하는 그런 인간들이 가지는 주목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성령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목하여, 성령께서 그런 지시하는 대로 그 주목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말씀을 듣는데 뭔가 달라요. 말씀을 듣는데 점점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신비했겠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겠죠. 그러면서 믿어지는 그 말씀 속에 어쩌면은 이 말씀을 주체하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나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일어서라. 그 순간에 그가 일어섰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우스라는 신전 앞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려왔고 수천만 원을 드려왔던 제사 드린 백성들이지만 그런 기적은 있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으말자 그들은 모두가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라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의 제우스 신당에 산당에 있었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알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소망을 가지게 된 한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를 주목하여 성령께서 그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손을 붙잡아서 그를 향하여 말하도록 시킨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 예배 때 자주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 그것이죠. 컴퓨터 안에 대부분 우리 자판기를 두들깁니다. 두들기면 글자를 칩니다. 한글로 치든 영어로 치든. 그러면은 글자를 치면은 그 글자를 쳐서 클릭하면은 그 글자가 의미하는 연결되는 수백 개의 수천 개의 혹은 그 이상의 많은 검색들이, 정보들이 따라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글자를 쳤는데 요즘은 말을 해도 또는 글자가 정해져 있는 글자를 그냥 손가락으로 만지기만 해도 아니면 클릭만 하더라도 그 글자를 클릭한 글자 뒤에 따라오는 수천 가지의 정보들이 순식간에 인터넷에 아니면 여러분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떠오릅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브라질에, 미국에, 한국에, 네팔에, 인도네시아에 또는 아프리카에 일어난 일들이 글자 하나 치면은, 아니면 글자 하나 손가락으로 눌리면은 터져 나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아니 그 이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살았고, 아니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이룩한 과학을 가지고도 글자 하나 클릭하면은 수만 가지의 정보들이 입력이 되고 따라오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레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움직이는 능력과 에너지가, 아니 살아있다는 증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은 아무리 수천 가지가 뜬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만 건드립니다. 그것 가지고 치유되고, 그것 가지고 제사함 받고, 그것 가지고 구원받고, 그걸로 통하여 생명을 얻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글자를 통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두 눈이 시뻘겋게 되도록 그 글자 속에, 그 정보 속에, 그 인터넷 속에 들어가가지고 허망하게 마지막에는 때로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세상의 정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까지 거절하는가? 고맙잖아요. 자기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후에 한 사람을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염치 없는 사람들 그게 별거야, 그리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 오히려 무시하고, 그거 시시하게 보는 사람들 오히려 조작할 수도 있을 텐데 저건 가짜라고 우연히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조작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고맙잖아요. 찾아와서 인사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신인 것처럼 이야기해 주는 게 고맙잖아요. 그런데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건 아니라. 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 때로는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이며, 때로는 바람같이, 아니 때로는 그 바람에 도는 풍량계같이 변덕스러운 인간이며, 죽으면 한 줌의 흙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라. 별별 황제들 이름을 천자라고 붙입니다. 신이라는 이름이라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백성들이나 민중이 아니라 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천자,
그래서 일본의 국왕도 라스트 네임이 없습니다. 신의 아들이 무슨 성이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의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없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도 그렇습니다. 중국을 황제라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존엄자라고. 피라밋 일으켰던 세웠던 이집트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아니, 독재자가 신이에요? 황제가 신이에요? 왕이 신이었어요? 죽으면 한 줌의 흙조차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갈 때 겸손하게, 이걸 인정하고 살아갈 때 감사하게, 이걸 솔직히 고백하고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제대로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학하고 스스로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움의 의미가 연약성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움의 뜻이,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다움이라는 뜻이 가르쳐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답다고, 연약하다, 인간답다고, 변덕스럽다고, 인간답다고, 죽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을 어쩌면 정당한 칭찬을, 인정을 받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한순간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자의 인생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성을 깨닫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흙 속에서 올라온 먼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파르민하다마라고 하는데, 흙 속에 땅 위에서 올라온 먼지로 인간만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러나 그 이 연약한 존재가 인간다움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강력한, 대단한 영웅 같은 또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뭄 때 물 한 방울 만들 수 없는, 때로는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생명이 없는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눈 하나 만들지 못하는, 눈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땅을 적셔서 땅에다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힘은 전혀 인공적인 눈과 인공적인 빗방울 속에는 없다는 거 아십니까? 평생 기근 속에서 쌀 한 톨 만들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적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치며, 그리고 온 몸에 붙어있는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 처음부터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라고 시작했었던 이 사도 바울, 다시 2년이 지나고 다시 3년이 지나고 다시 5년이 지난 어느 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초심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칭찬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업적을 통해서 칭송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속에서 은근히 나는 이런 존재라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를 건축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실망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과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결코 뺏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내가 사람이야. 난 사람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나 헐메 같은 신이 아니야. 제우스는 12명의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을 제우스라고 합니다. 폼 잡고 있는 그 제우스, 바나바를 어쩌면 점잖은 사람이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봤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우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제우스의 이 일을 생각을 그대로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선봉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헐메, 그 신을 헐메 또는 헤르메스라고 했는데, 바울을, 말하고 있는 바울을 또는 능력을 행하고 있는 바울을 제우스의 신의 그 선봉장의 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우스가 아니냐고, 하늘에서 내려온, 당신은 스스, 그리고 당신은 헐메가 아니냐라고.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아그리파 1세 헤롯이 한번 간 날이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헤롯이 낫을 택하여 가이사라에 내려갔습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혼자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른 아침 은으로 장식된 자기의 비단 옷을 입고 등장한 헤롯 아그리파 1세, 가이사라 지역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환호합니다. 햇빛이 비쳐서 반사하면서 그 은빛이 번쩍번쩍합니다. 그의 입에서 연설을 합니다. 어디 가나 아부하는 아첨꾼들, 정말 아첨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지만 기회를 엿보는 아첨꾼들이 말합니다. 헤롯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 아니냐? 이것은 신의 목소리라. 이때의 일을 기록한 요세푸스의 역사가, 객관적 역사가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전 유대를 통치한 지 3년에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역에 내려왔다. 그날 그 영토 내의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 수많은 군중들이 참석하여 그날 아그리빠 1세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극장으로 들어왔다. 그때 햇빛이 번쩍이며 그가 입었던 은왕복이 반사되어 경이롭게 비치어서 바라보는 모든 군중들은 신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다. 당신은 신이시오, 당신은 신이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초월한 자로 섬기겠나이다. 이런 불경한 아첨에 대해 저들을 책망하지도 그는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때 그의 머리는 돌에 부딪혀서 두개골이 깨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시체는 벌레가 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떠들었던 한 헤롯 대왕의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꽤 오래전에 산안토리에 갔을 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몇 번 산안토리는 한 3번 정도 간 적이 있는데 집회를 하면서 왜 교회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느냐고, 교회 자랑을 왜 안 하느냐고, 한 것이 그렇게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감정을 없느냐고. 성경 본문 이야기하기도 사실은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다가 보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또는 자기 자랑을 하다가 보면 그 교회 목사님한테 또 기운 빠지게 하고, 왜 우리 목사님 못 그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이야기를 꽤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챈다는 사, 가로챌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은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속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말을 사실은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성도 중에서는 나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뢰를 하고 나도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임에도,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 역시 그렇게 합니다. 잠시라도 어떤 사람들은 위선으로 당신 이러지 마세요 한마디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척, 온유한 척, 아니면 한 번쯤은 나는 이런 거 싫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쇼를 할 수 있습니다. 난 이런 존재라고.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쇼를 하거나 그런 것으로 어떤 제스처를 쓰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옷을 찢고 있는, 그들이 소리를 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어찌 잠시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수가 있으며, 내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스스로 가로챌 수가 있는가. 단 한순간이라도, 짧은 순간이라도 뭐 억지로라도 올라가서 즐길 수 있겠지만은 내 뜻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절대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내 같은 사람인 존재가 어찌 감히 그 자리를 잠시라도 차지할 수 있느냐를. 조금만 자기 자랑을 안 해주면은, 조금만 자기가 보상을 못 받으면은, 어떻든 간에 교회에 어떻든 간에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내가 영웅으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내가 위대한 대단한 탁월한 능력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만을 갖고 있는, 사실 어쩌면 이거 본능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 인정, 그 욕구 속에서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그것도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큰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큰 죄를 내가 못 이기는 척 하는 것도 아니라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모욕을 일으킨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교회 와서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어디 가서 나를 왜 내 자리가 없느냐라고, 그래서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의전 절차를 무시했다고, 마땅한 대접을 하지 않았다라고. 세상 그래서 시끄러운 법입니다. 아니, 세상은 오늘도 이 사람을 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대한 우리에게 지도자가 될 거라고, 아니 내가 위대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아닙니다. 루스드라는 어두움의 땅, 제우스 신전부터 헤르메스라는 신전까지 수많은 신당 산당의 신전을 지어놓고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왔었던 어두움의 세력, 악한 세력, 거짓의 영들이, 온통 음란한 영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귀신들의 영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땅에 비로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재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만약에 이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내 이 말씀을 전파하는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내가 두려운 것은 그것이다. 내가 걱정하고 심히 떨고 있는 것은 내 이 말씀 전파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봐. 왜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말씀이고 유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 엘요니라고 합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갖다 붙인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딱 한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야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흐예, 아싸리 예흐예. 나는 곧 나라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나라.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I am that I am. 내가 누구냐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성격, 그분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모세가 물었던 이름인데 최초로 대답한 이름이 나야. 그 이름이 야훼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설명해야 더럽고 추한 죄인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감히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인 코끝에 호흡을 달고 다니는, 그거 끝나면 죽음으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이 인간의 존재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찌 비교, 대조조차 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 위대하신, 그 크신 태평양의 바닷물 하나를 손바닥에 물통에 한 보자기로 쌀 수 있을 만큼 그 태산 같은 산들을 그 손바닥에 올려놓고 저울로 달 수 있을 만큼 크신 그 하나님과 오늘의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비교와 대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아니면 씨앗을 통해서 나무가, 모든 것을 만든 자가 그러나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야훼이고 그냥 그분을 이 성경에서 나는 나야라고, 그 나는 나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바나바와 어떻게 바울이 대체하고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제사를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한 일이 누가 했는데, 지금 말씀을 무엇을 말씀했는데 어찌 그 자리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 제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에, 몸에 사무치도록 알기에 그들은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서 마치 자기들의 죄인 것처럼, 아니 잠시라도 자기들이 착각해서 내 마음속에 이걸 즐기고 싶었던 자기들의 본능을 억제하면서 잠시 순간이지만 눈물 없던 순간 앞에서 옷을 찢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당신들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 그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모두는 우상입니다. 거짓이고 헛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당신들의 이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찾아온 이유가, 그래서 이 돌에 맞아 죽더라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루스드라는 이 땅에 와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없는 것처럼 제우스나 헐메라는 이 신들도 가짜요, 헛것이요, 허구요, 허망한 짓이라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기 왔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나를 또다시 허구적인 제우스 신으로 섬기고 허메 같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썩어질 것과 함께 썩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 무너지지 아니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무 10일이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열흘 이상 가는 꽃을 봤습니까? 물론 나는 제외하고라도. 건불 10년이라고 이 세상에 아무리 최고의 권력가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가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10년 이상 갔던 사람들 어떻게 망했습니까? 독재자들, 황제자들 다 우상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1시간을 설교했는지 1시간을 아니면 하루 종일 설교했는지 그냥 느닷없이 너 일어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손을 잡고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1시간을 아니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로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그 어두움으로 뒤덮여 있던 루스드라는 땅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찌 이 동네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도 귀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아니 그 1시간 하루 종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헛것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보세요. 귀가 있어도 들은 신들이 누가 있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는 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제사를 드려왔지만은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헛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생전 처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입 딱 닫고 뭘 들었는지 하루 종일, 그리고는 다시 제우스 신전으로 찾아가서 제사상을 끌고 오고, 다시 헐메 신전에 찾아가서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얼마나 허망한지, 헐메라는 신이 얼마나 헛것이고 가짜인 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우상들은 돌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우상으로, 은으로 만든 우상 다 거짓입니다.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옷을 찢었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그 죽음의 위협 속에도 다녔던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증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